그 모습은 어떤 삶인가? 성령 안에 살면 첫째, 정죄하기보다 용납해준다라는 겁니다. 정죄하기보다 용납해준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품어준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와 잘못과 실수를 볼 때에 그것을 보면서 왜 저래? 라는 마음을 우리는 참 품을 때가 많아요. 그죠?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라는 이해와 포용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작정 계속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면요 바로잡아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헬라어 카타르티조는요 교정보다 회복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준다. 그럼 우리가 교정해주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교정보다는 회복에 더 가까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요 당시에 이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쓰였던 의료 용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물을 수선하다,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또 쓸 때에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되도록 품어주고, 그죠? 먼저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왜 저래? 그러면 안 돼. 우린 그것부터 나가잖아요, 그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또 우리 지체들과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돼. 왜 정답을 먼저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정답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그 행동과 내용을 보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 먼저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내가 가진 말씀과 또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시켜주고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조차도요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나 또한 그러한 죄 가운데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듯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으로 이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영혼을 품어주고 바로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딱히 어떤 영혼을 품어주고 세워줄 때에 나도 그럴 수 있지, 그죠? 나도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 나도 그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지, 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권면하잖아요. 또 세워주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섬겨주고 세워줘도요 얼마나 잠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죠? 막 답답해 죽으려고 해요. 어떻게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그 겸손한 심령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짐을 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들의 짐, 어떤 짐들이겠습니까? 심리적인 짐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짐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짐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이러한 짐이 마치 나의 짐인 것처럼 나누고자 한다, 짊어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향해서요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게 계속 신경을 쓰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리고는 아예 신경을 또 안 쓸 수는 없어서 적당한 말을 막 찾다 보니까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도 조금 쓰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부담도 안 되고. 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참 씁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무게를 같이 짊어져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죠?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면서도 힘내세요. 아니면 집에서 반찬할 때에 좀 더 해갖고 그 반찬 갖다 주면서도 힘내세요. 이러한 실제적인 사랑의 섬김이 그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자꾸 말쟁이가 돼요. 말만 해요. 말로만 위로하려고 하고 말로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만 그 사람의 문제에 같이 관여하여서 그 짐을 같이 짊어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면서도요, 5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짐은 또 자신이 짊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요, 육체 안에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남의 짐을 지지도 않고요, 자신의 짐도 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요, 내 짐을 짊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까지 해요. 심지어 그것을 마땅히 여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연약한데,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인데 그럼 나한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 짐도 지지 않고 남의 짐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 안에 있고 성숙하지 못한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 있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요, 다른 누군가의 짐까지 넉넉히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짐이 결코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짐을 넉넉히 감당해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짐이 가벼우니까 주변을 보는 거 아니야. 항상 내 짐이 여러분 제일 무거운 거 아십니까? 군대가 여러분 가장 힘든 군대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나온 군대예요.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남자 얘기들 하면요, 다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빡센 부대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늘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을 살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짐도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짐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제가 이제 주변을 잘 도왔거든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동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광근아, 너는 참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지? 이 정제와 판단 뭐지? 근데 뭘 얘기하냐면, 광근아, 너 보면 참 잘 나눠줘, 잘 섬겨줘. 근데 반대로 네가 다른 사람한테 섬김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 건강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섬겨줄 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자기 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 참 선한 건데 그게 또 저의 자존심이고 또 저의 의였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잘 섬겨주기도 하고 또 섬김받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는 제가 그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진짜 건강한 삶은요, 내가 베풀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 긍휼함 가운데 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셋째, 심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가진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마음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다 심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열정, 물질과 마음을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지체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심는다,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죠? 근데 영적인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죠. 그것보다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것에 심는 것이 더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입니까? 다음과 같은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원리인가? 다음께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즉 뭡니까?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걷습니다. 그 육체의 열매는 무엇인가? 다음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육체의 것에, 육체에 심었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더러운 것들이 나타난대요. 죄가 나타난대요. 우상숭배가 나타난대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탐심인 거 아시죠? 그 근원이 탐심과 탐욕이 나타난대요. 자꾸 갈등이 나타난대요. 분쟁이 나타난대요. 분열이 나타난대요. 시기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내 삶 가운데 자꾸 갈등이 나타나고 자꾸 죄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옷을 입었어도 매일 예배에 나왔어도 나는 육체에 심은 것이다. 그렇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심지 않았는데 좋은 거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를 심었기 때문에 육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지체와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심는다면, 영적인 것, 여기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심는다, 마음을 둔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 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위선과 외식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척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척해요, 그죠? 근데 집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는 좀 사랑이고 좀 친절해요.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거짓이에요. 이것은 위선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동일해요. 이게 진짜 열매다라는 것이죠. 이런 열매들이 삶 속에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 가면 화평케 되는 거예요. 분열되었던 것도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 근데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목한 것도 가서 분열을 만들어요. 이게 육체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 사랑과 희락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막 힘들어요.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런 거 있는 사람과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 있는 사람, 희락이 있고 화평 있는 사람, 오래 참아주는 사람, 자비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것, 또 가치 있는 것, 그것에 너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심었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금방 나타나면 좋은데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었을 때 금방 그 열매가 나면 좋겠는데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오래 참음을 거쳐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 기도를 한 것만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약 15년이에요. 15년. 15년 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부천의 그 원미동인가 하여튼 그쪽에 제가 상가를 보러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커피집 같은 거 난 거 보면서 아주 조그만 평수 한 10몇 평짜리 요거 내가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그러던 게 15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약속은 하셨는데 15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피가 말랐겠습니까? 이스마엘 같은 것도 나타났었어요. 그냥 이거 이루면 되는구나. 손에 딱 잡으면 되는 이스마엘도 유혹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젠 정말 이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것처럼 저는 부산 내려가면서 이젠 개척 끝났다. 개척 못한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완전 몰아가듯이 같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바로 나타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 오랜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함께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의 열매는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상승 그래프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맺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이면 눈에 보이면 좀 소망을 갖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개척했던 것처럼 수직 상승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요. 그죠? 심어놓고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겁니다. 가서 막 파보는 거예요. 그죠? 파보고 언제 나오는 거야? 다시 심는 거야. 또 기다렸다가 언제 나오는 거야? 열매를 못 맺어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갑작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고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첫째 누군가의 죄와 실수를 온유함으로 용납해 줍니다. 둘째 말로만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짊어져 준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뭡니까?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지체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이죠. 반면 여전히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겠죠. 누군가의 죄와 실수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못 참는 거예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어 얘기해줘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랑을 합니다. 그죠? 말로만 위로를 해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마음을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만 심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들여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와 율법 안에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들여봐야겠죠? 왜요? 여러분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데 내 안에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오직 육체와 율법만 있다면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를 정직하게 봐야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